시편 1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서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문제 하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인물이 누구입니까? 자, 1. 사울, 2. 다윗, 3. 모세, 4. 잘 모르겠다. 어떻습니까? 몇 번입니까? 2번이죠. 네, 정답은 다 아시죠? 문제를 맞추니 힘이 납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다 보면 많은 문제들에 직면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잘 이겨내고 나면 또 다른 한 차원 다른 세상을 살아가듯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주었다면 더 그분에게 감사하게 되고 고마움을 표시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힘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누구나 힘을 얻는 그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는 그 사람의 종교와 배경,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저에게도 힘을 주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가정과 가족들로 인하여 힘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제가 맡은 사역으로 힘을 얻는데 교회에 잘 나오지 않은 성도님이 어느 날 갑자기 신방을 통해서 예배를 잘 드리시고 또 교회를 잘 섬기시는 모습을 뵐 때면 참 보람되고 힘이 됩니다. 혹은 책을 통하여 힘을 얻기도 합니다. 혹은 여행지에서 여행으로 새 힘을 얻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통하여 힘을 얻기도 합니다. 이렇게 힘은 우리의 움츠렸던 몸과 마음에 열정을 주게 되고 새로운 용기와 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심리학에서 그릿지수라고 있습니다. 그릿지수는 체력적 한계가 왔을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집념의 강도를 점수로 표시한 것이라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릿지수라고 하는데 그것은 재능보다 더 중요한 끈기, 집념이라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130명을 대상으로 최대의 속도로 세팅된 러닝머신에서 뛰게 했다고 합니다. 실험을 하였는데 실험을 마친 학생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고 40년이란 세월이 흘렀을 때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은 여러 종류의 직업을 갖고 살아왔고 그 중에 성공한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그릿지수가 높은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즉 한계라고 느끼는 순간에도 단 한 발자국이라도 더 뛰려고 했던 사람들이 성공의 길에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우리 신앙인의 성공은 내용이 다르겠지만 그릿지수가 높은 사람이 신앙에서 끝까지 이탈하지 않고 인내하며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앞에서 문제를 내어서 알겠지만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성경 인물 중에 참 다윗만큼 힘든 인생을 산 인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삶의 굴곡이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목동에서 왕으로, 왕에서 쫓기는 신세로 힘든 삶 가운데 다윗은 늘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 이겨내고 난 뒤에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감사와 찬양으로 넘쳐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8편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노래를 지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은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시입니다. 이 내용이 사무엘하 22장에도 성전가라는 제목으로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한 번 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8편의 배경은 6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왕은 거룩한 장소인 성전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으로, 왕이 성전에서 노래한다는 것은 이 시가 단 한 번 사용되었다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1절에서 6절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1절을 우리가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힘이란 명사형의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오직 여기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자신의 힘의 원천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며 그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는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며 오직 여기에서만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체로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주석가들의 견해는 내가 주를 높이나이다. 또 다른 주석가들의 견해는 충성과 헌신을 바치는 뜻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1절을 이 두 단어를 넣어서 두 구절을 넣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당신만을 높이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에게 충성을 다짐하나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에게 하는 고백이지만 참으로 아름다운 고백인 것 같습니다. 어떠한 고백보다 더 따뜻하고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진심 어린 사랑이 묻어나고 있는데, 이런 고백이 어떻게 다윗의 입에서 나오게 되었을까요? 전쟁과 죽음, 사울의 쫓음으로 일평생 다리 펴고 잘 수 없었던 다윗의 상황 가운데도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윗이 잊을 리가 없었겠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겸손함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여호와 한 분만을 높이며 충성을 다짐하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들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반석, 요새, 바위, 방패, 산성을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은 방어력입니다. 방어력으로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격력으로는 건지는 자, 뿔을 표현하면서 방어와 공격에 있어서 완벽한 구원자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구원 체험에 의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말해주면서 이 부분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이름들은 신자의 안전과 구원을 보장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어느 한쪽만 완벽한 것이 아니라 방어와 공격에 있어서 완벽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의 징후들을 하나하나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나의 반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반석은 험한 암벽으로 둘러싸인 땅을 말하는데 이런 땅은 피난하기에 적당하다고 합니다. 적의 공격을 쉽게 피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나의 요새라고 했는데
요새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함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요새로 칭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건지시는 자로 칭하고 있는데, 신자가 위급에 직면했을 때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불변하지 않는 존재로서 다시 한 번 더 신뢰함을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세상 어떤 것도 다 막아주듯이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라고 합니다. 바위는 단단합니다. 여간에서 부서지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신앙이 있는 자들에게 원수의 화살을 막는 무기와도 같아서 하나님을 적들의 공격에서 막아주는 방패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나의 구원의 뿔로 표현하고 있는데, 뿔은 승리의 능력을 비유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산성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산성 역시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방어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칭호들을 통해서 알겠지만 이런 하나님 안에 있는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들인가를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들의 공격에서 늘 지켜주시며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3절의 9절을 보면은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역경에서 구원받은 과거의 체험을 근거로 하여 미래에도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다윗의 고백들은 체험이 아니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고백입니다. 우리들도 신자로서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막연히 믿었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진짜 살아계시구나 무릎을 탁 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우리의 이성을 넘어 믿어지기까지 쉽지 않지만 체험이 있다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더 확실하게 신뢰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환난 날에 도와주시고 건져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시 미래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환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사망, 스올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죽음의 사슬이 나를 휘감고 죽음의 물살이 나를 덮쳤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동여 묶고 죽음의 덫이 나를 덮쳤다. 죽음과도 같은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죽음, 스올, 사망 이런 단어들이 섬뜩한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저히 헤쳐나올 수 없는 죽음과 같은 상황을 겪었다고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주님을 붙든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이런 죽음의 사슬과 죽음의 물살과 스월의 줄, 죽음의 덫이라는 죽음과도 같은 상황에서 다윗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음부의 줄에 사로잡혔지만 희망을 버릴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때문이며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주님은 그의 전에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삶의 희망이 사라져갈 때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는 주님의 귀에 정확히 상달되며 주님은 우리의 간구를 한치의 오차 없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었더니 내 소리를 들으셨다.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사망과 죽음과도 같은 상황에서 주님은 응답해 주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십니까? 주님께 올려드리는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살아갈 힘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그 해답을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2011년 2월 17일자 경향신문에 실린 칼럼 내용입니다. 우리는 조용히 죽어가고 있다. 지난해 8월 1일 동작대교에서 19세 소녀가 투신했다. 고시원비도 밀리고 너무 힘들다는 문자 메시지를 남긴 뒤였다. 이혼한 부모와 헤어져 혼자 살던 소녀는 고교 졸업 후 식당 일을 했다. 소녀가 투신한 지 한 달여 지난 9월 6일엔 여의도 공원에서 50대 남성이 나무에 목을 맸다. 그 자리엔 빈 소주병이 하나 그리고 유서 넉 장이 있었다. 한동안 날품을 팔지 못한 그는 유서에 자신이 죽으면 장애 아들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적었다. 그로부터 6째 되는 날 창원 마창대교에서 40대 남성이 난간을 붙잡고 버티던 11살짜리 아들을 떠밀었다. 곧 그도 뛰어내렸다. 아내를 위암으로 잃고 대리운전으로 살아온 날의 끝이었다. 다시 한 달쯤 지난 10월 19일 전주의 한 주택에서 30대 주부와 두 아이가 살해됐다. 남편은 집 가까운 곳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되었다. 그는 2개월 전 실직했고 월세와 아이들의 학원비가 밀려 있었다. 자살, 죽음, 이런 단어가 우리의 일상을 범람하고 있습니다. 신문과 TV 정보 매체를 통하여 너무나 쉽게 들을 수 있는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들은 이 땅의 삶을 등지고 저 먼 곳으로 가버리는 극단적 선택을 하였을까요? 끝없이 펼쳐진 막막한 현실과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 양육의 어려움과 팍팍한 현실 앞에서 이 땅의 깜깜한 현실 앞에서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의 삶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겠지만 이 사회의 현실을 바라보면 가슴이 너무나 아픕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어떠한 선택을 하였습니까? 사망의 줄과 불의의 창수로 두려운 상황과 견딜 수 없는 원수의 공격에도 하루도 마음 편하게 다리 펴고 잘 수 없는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신뢰하며 의지하였던 다윗이기에 시편 18편의 고백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우리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의 원천입니다.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2024년 올 한 해도 한 달을 지나고 2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현실과 우리의 삶의 상황과 가정과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다윗에게 엄습했던 사망과 세월의 줄이 우리를 올가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눈을 뜨고 있지만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역의 현장에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분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현실과 어려운 상황 때문에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시험 들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올 24년 올 한 해도 주님 주신 힘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에서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삶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 한 가지를 고른다면 바로 하나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생각했으며 하나님을 상상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다윗의 실존에서 가장 커다란 부분을 차지했던 것은 다윗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 다윗이 온통 하나님으로 젖어 있었다는 증거는 그가 풍부한 은유를 썼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반석, 요새, 방패, 구원의 뿔, 피난처 등 보이는 모든 것은 그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 주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힘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기는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사망과 죽음, 세월의 줄이 두르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여호와는 나의 반석, 요새, 산성, 구원의 뿔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